복이 있어야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그 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적당하게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한마디로 가장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나게 하시는 건가요?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행할 바를 아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 행할 바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죠. 자녀도 토지도 짐승들도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이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도망하여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대적이 한 길로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조직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치밀하게 계획 짜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7길로 도망갔다는 이 말은 그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대적과 유혹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나를 공격하면 우리 이길 힘 없습니다. 대적할 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대적을 물려주신다고, 그들이 7길로 도망가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주의 복이 임해야 우리가 뛰어나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능력 있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복의 통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내게 저절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까? 이렇게 눈치 먹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이 저절로 스스로 내게 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내게 찾아온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찾아오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왜죠? 복을 주시니까. 하는 일들마다 복이 찾아오게 하시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전거 타고 오르막길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서 중간에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밀어주면 언덕을 쑥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마다 나의 등 뒤에서 쑥 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것이고, 힘들 것 같은데 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등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저절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이 아니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성읍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 내가 들에 나가야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읍으로 나가면 나 때문에 성읍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들로 나가면 나 때문에 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위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신분, 내 환경, 나의 역함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복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덩이야. 내가 너 복이 될게 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오니까 복이 임하네. 저 사람 복덩이네. 저 사람과 함께 해야지.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네. 그렇게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로 복덩이로 인식하게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 때문에 복조가리가 없어.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이 안 풀렸어.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이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 때문에 내가 복조가래가 없고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내가 구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1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 창고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창고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말씀 순종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그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심령에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그 은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순종의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나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40년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를 먹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할 텐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에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 40년 광야 생활, 그 만나 먹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 내려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 훈련이 끝나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또 내게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이 기도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계속해서 숙제를 내주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정말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야, 정말 이 복이 내게 임하면 좋겠다. 그런데 15절부터요 67절까지 여기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면 병이 든다. 불순종하면 전염병이 돈다. 불순종하면 대적이 쳐들어온다. 불순종하면 너희 집의 자녀들이 다 종으로 끌려간다. 읽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은 적게 적어놓고 이 저주는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너희들 순종하면 이렇게 복받지만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유혹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런 수많은 저주들, 고통들,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압도적인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들을 다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 잘해, 너 잘해야 복줘, 너 순종해야 복줘,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저주의 그림자가 조금만 보여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구해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압도적인 복으로 내 삶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권세들을 다 쫓아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돈이 복이 아니라, 환경이 복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나를 복의 통로 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기필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가지고 교회에 올 때마다 물붓듯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부어져서 성도들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